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는 자들의 빛에 의해서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인류의 모습을 보면 어둠 속에서 그래도 점점 더 빛으로 밝아져 오고 있음을 적어도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점점 더 빛으로 밝아져 오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악은 존재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영적으로 악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구촌이 그래도 그 어둠을 물리치려는 몸부림을 치는 것은 기독교적인 영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적인 정신이 전쟁의 그런 룰을 만들고, 그래도 경제의 룰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가난한 나라의 구제를 하는 그런 기틀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빛으로 믿는 자답게 살아라, 이 제목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자세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보니까 그 구원을 이루는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종처럼 깨어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칫 자기가 주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는 나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종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어찌 보면 예배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척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순종할 때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 낫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종처럼 우리는 주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였습니까?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아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빛으로 삽시다, 우리 세상에 빛을 비춥시다,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 얼굴에서 이렇게 랜턴에 빛이 나갖고 쫙 비치고 눈에서 광선이 나와서 무슨 세상을 비추면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우리 빛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빛나는 모습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사는 것, 모든 일을 원망하지 않고 시비가 없이 사는 것이야말로 빛을 발하는 가장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회복할 때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꿈꾸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으니라고 고백했습니다. 17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지금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제물로 드려서라도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기를 자기는 원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에서 믿는 자답게 살아갈 때 세상의 빛이 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행실이라는 것이 믿음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란 말씀 때문에 믿음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은 아니죠. 여러분, 행함은 마치 불필요하거나 또는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행실이 더 중요합니다. 원망이나 다툼이 없는 모습, 모든 일을 주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원망을 듣거나 시비가 붙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원망을 듣거나 시비가 붙은 일이 있었다면 아마 그런 경우 대부분은 나의 옛된 본성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게을러서 욕을 먹을 것입니다. 내가 아집에 사로잡혀서 원망을 들을 것입니다. 내가 질투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시비가 붙기도 하고 한마디로 모든 일은 나의 부족함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옛 모습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나의 옛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지요? 한국 사람은 기죽지 마라가 삶의 무슨 모토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옛사람조차도 기죽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될 옛사람이 기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기죽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나의 옛사람이 죽을 때 새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새 사람은 빛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빛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실천합시다. 나의 옛사람을 자꾸 못 박읍시다. 아니, 죽었음을 선포하십시오. 옛사람을 살리려고 여러분 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선포하셔서 너 옛사람아, 너는 죽었다라고, 죽었는데 왜 자꾸 고개를 쳐드느냐라고 그렇게 죽여야 됩니다. 꾸짖으십시오. 죽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새 사람이 살아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빛으로 믿는 자답게 살아라, 이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옛사람을 죽여 새 사람의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